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모압에게 승리케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며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비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2절에서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고 나오지만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난 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세벨이 살아있었고 그 악한 영향력이 남아있었습니다. 모압을 치려는 이 전쟁도 목적 자체가 육신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여호람의 전대 왕이자 형이었던 아하시아 때에 진리의 기준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던 아합 가문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모압을 치는 이유는 가문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되찾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같은 목적으로 아람 정복을 나섰다가 죽었을 때와 동일한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 부정한 목적으로 시작된 전쟁은 물이 떨어지며 진리가 메말라버린 상황을 드러내는 환란을 만났고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부모의 죄악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호람에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람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행했고 우상의 뿌리를 제거했으며 유다 전역에 율법을 순회하여 가르치는 교사를 두어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의 얼굴을 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람에게 여호사밧과 같은 제사장 나라 왕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검은 고 탈 자의 원어가 나간으로 현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는 다윗이 수금을 탄다고 할 때도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현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악기 자체에 어떠한 영적인 힘이 있다라기보다 구원을 노래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비진리가 깨트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의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시작해 물이 말라버린 이 전쟁에서 비진리를 깨트려 진리의 생수로 충만케 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명했습니다. 개천은 당장은 물이 없는 구덩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진리의 생수가 가득 찰 것을 믿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바람도 비도 없이 그들이 판 구덩이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시고 군대와 가축과 짐승을 다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근동 지역에서 비는 주로 바람과 함께 옵니다. 이런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을 채우시며 진리가 메말라 있는 이들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을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진멸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모압의 모든 것을 치고 파괴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했던 일로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비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람이 육신의 이익을 위해 하려 했던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소제의 원어는 민하로 제물을 말합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로서가 아니라 육신의 이익을 쫓아 전쟁을 시작했던 것을 회개하며 드리는 참된 회개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진리의 생수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모압의 사람들은 새 왕의 연합군이 올라와 자신들을 치려한다는 것을 듣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국경에 모였습니다. 모압의 모든 이들이 힘써 진리에 대항해 비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소제를 드리고 물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물에 해가 비친 모습을 피가 채워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내분이 일어나 서로 죽였다고 착각하며 방심해 노력하기를 위해 연합군 진영에 쳐들어갔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혹 물이 정말 피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정찰병을 보내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그런 당연한 일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노력하고자 하여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진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에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시는 기적을 동일하게 보고도 그것이 연합군의 피가 강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압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 환난을 받게 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욕심에 눈이 멀어 방심하고 노력하러 온 모압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서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연합군은 모압 땅 안까지 들어가서 비진리를 위해 모였던 모압 사람들을 치고 19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비진리를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려 하였습니다. 25절에서 말하는 길하레셋은 모압의 수도로
그곳은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성읍들은 다 헐고 돌을 던져 밭에 가득하게 하였지만 길하레셋은 무너지지 않고 돌들이 남겨져 물매꾼들만이 두루 다니며 돌을 던져 쳐야 했습니다. 연합군은 엘리사를 통해 은혜로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들은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진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은 전세가 기울어 연합군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칼찬 정예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에돔 왕을 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군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갑자기 자기의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장자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장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압 왕이 한 행동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아들을 예수님과 같이 희생제물로 사용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철저히 자신의 왕위와 육신의 소욕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희생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드린 악한 인신제사로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해 전쟁을 마치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이 경노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모압 왕과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초 전쟁을 시작한 이유도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는 해주셨지만 모압을 진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헛된 중심을 드러내시며 회개하고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모압을 정복하려던 시간 속에서 엘리사를 통해 그들의 중심을 다 드러내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자신은 어떠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람과 같이 모압을 정복하려는 이유가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중심을 드러내시고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새롭게 되어 진짜 제사장 나라로서 모압을 진멸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